19절 20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지요. 여기서 큰 성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계시록 11장 8절에도 큰 성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한 대로 두 증인을 죽인 연합정부는 그 시체를 공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혹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큰 성은 영적인 의미로서 연합정부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살펴볼 계시록 17장 18절에도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는데 이때도 큰 성은 연합정부를 의미하지요. 여러 나라들이 모여 한 정부를 이루었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들을 가리켜 큰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했는데 이는 연합정부의 붕괴를 의미하지요. 그것도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갈래라 한 것은 연합정부가 붕괴하는데 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붕괴된다는 뜻이지요. 첫째는 연합정부의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그동안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 간에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들과 갈등이 표출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 생각하고 어떤 나라는 늘 불이익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데 너무 몰라준다 생각하지요. 서로가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편에서 서운하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니 대화가 될 수 없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 원하면서도 정작 나는 상대를 이해해 주려 하지 않지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았던 것은 크게 보이고 오래 기억합니다. 반면에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본 것은 작게 생각하며 쉽게 잊어버리지요.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기보다는 상대가 내 말을 먼저 들어주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유괴 사람들을 보면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것은 빨리 잊고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요, 나쁜 것은 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나 좋은 것들은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나쁜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잊어버리려고도 잘 되지 않게 깊이 입력되어 떠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불만과 감정을 눌러서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폭발시켜 버리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불만과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때 폭발시켜 버리는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만이나 감정 같은 것은 아예 마음에 남겨두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도 당시에는 참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폭발시키니 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연합정부도 그동안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과 감정들이 골마 터지면서 붕괴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합정부가 붕괴하는 것은 둘째로 외부적인 요인, 즉 외부 세력들과의 마찰과 충돌 때문입니다. 연합정부가 패권을 잡기 전에 세계는 크게 세 개의 세력에 의해 서로 견제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연합정부가 패권을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연합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나머지 세력들이 다시 도전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정부의 정책이나 지시에 맞서게 되지요. 이러한 세력들이 자국의 유익을 위해 무력 행사까지 불사하며 연합정부에 도전해 옴으로써 연합정부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지요. 연합정부 붕괴의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종교적인 요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는 전 세계를 좀 더 쉽게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앞세웁니다. 종교적인 이념을 내세워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도록 나름대로 유구지혜를 동원한 것이지요. 이 종교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애당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앞에 내세운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나가지요. 종교적인 화합을 내세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들과도 타협하는 것이지요. 명목상으로는 다른 종교까지 포용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위배되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화평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기 다른 신을 믿는 종교 연합체를 늘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우상을 두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를 비롯하여 많은 종교들이 화합이란 명목하에 서로 하나 되어 만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늘날에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받음이라는 이름을 예수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하지요.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종교가 연합정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종교적인 유대관계로 묶어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칠렴한란 막바지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분야에서까지도 마찰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유대관계가 깨어지고 종교 간의 불신까지 겹치지요. 이와 같이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종교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연합정부의 붕괴를 점점 더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즉 연합정부가 무너짐으로 인해 만국의 성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들이란 연합정부를 함께 구성하며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을 말하지요. 연합정부가 무너지니 이러한 나머지 세력들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허락된 기한이 다 참으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심판도 결국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핵무기를 동원한 엄청난 전쟁은 결국 인간들 자신과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송두리째 파괴시켜 나가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한 대로 이 전쟁의 여파가 이처럼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지형이 변해버리는 것도 많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곳들이 생깁니다.